귀한 찬양을 준비하시고 들려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광고사항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렇게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 목사님이 청년들 데리고 2박 3일 수련회 갔다가 어저께 오셨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조금 잠이 덜 깨신 것 같으세요. 좀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 로비에 사행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그냥 안 보고 그냥 올라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네? 철거하셨다고요? 왜 철거하셨나요? 네. 그냥 아마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거를 이제 붙이려고 했었냐면요. 교회 이름으로 사행시를 홈페이지에다 올리신 분들, 그래서 이벤트에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전체 했던 거를 다 붙여서 한번 성도들이 좀 보시기도 하시고 2월 말까지 있으니까 뭐 기회가 될 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붙여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애착의 마음들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특별하게 보고 계시는 드라마가 있으십니까? 네?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별에서 온 그대 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드라마를 보시는 건지 아니면 김수현을 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제가 이번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데 우연히 어떤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 장면 이렇게 보다가 거기 나오는 대사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어떤 대사가 나왔냐면 총리와 나라는 저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그날 이렇게 봤거든요. 그 이범수라는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목적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고 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 길을 만들 수도 있다. 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적만 있다면 길이 없더라도 그 목적을 향해서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있는 길로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을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 땅을 변화시키고 앞서갔던 그들의 삶을 바라본다면 늘 있는 길로만 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목적을 향해서 그 길을 만들고 개척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길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메마른 사막의 강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에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목적을 두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길을 만들어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월은 훈련의 달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의 달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눠가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훈련하셨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가면서 제자들의 이야기가 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냥 있는 길로만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 뜻을 향해서 때로는 그 길을 만들고 개척해가는 그런 열정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제자들, 이 선택의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선택하셨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 선택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기준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냐면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곧 예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람을 선택하셨겠는가? 우리 같으면 어떤 한 사람을 뽑을 때 가장 먼저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와 적합한 그러한 공부를 했는지 또한 그런 학력을 갖췄는지 또 그런 경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잘 맞는 사람이라면 불러다가 면접을 하죠.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이 말은 제대로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지 인간관계는 잘 할 수 있는지 어떤 외적인 문제는 있지 않은지 여러 가지 살펴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그 한 사람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12명의 사람을 살펴보면 어떤 그런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좀 더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중에는요, 당시 어떤 종교적인 리더십을 가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선택되지 않았어요.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릴리의 무명의 어부들, 소외된 세리와 같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라고 선택하셔서 그들을 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도화된 유대교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 제도권 안에 있었던 어떠한 사회적으로 리더십을 가진 어떤 상류층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이 정치자들에 대해서 심판했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 향한 그 선택은 그 유대교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뛰어나고 외모도 잘난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기준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뛰어나고 또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참 훌륭하고 저 사람은 능력 있고 저 사람은 잘났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볼 때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볼 때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고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를 감당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사용할 만큼의 그러한 겸손함과 그 안에 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준비됨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잘나고 뛰어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선택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나쁘고 더 악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뛰어난 사람 같지만 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요,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행했지만 이 사람도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은, 우리와 똑같은 몸과 똑같은 그러한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 제자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같이 나누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먼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무조건 이렇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은,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 않았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이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까지 왔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깡패들처럼 막 몰려다니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성령에 충만한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행하고 또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로 다 바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변화된 자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했지만 그 사람들의 선택은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그 시대에 다른 모든 평균적인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나눠가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몇몇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누구, 보다 잘난 사람들, 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붙잡아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부럽기도 하죠. 왜 나는 저러지 못할까?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자로서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과 음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죠.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또 여러분들 이번에 사사들의 이야기 많이들 보셨나요? 말씀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웬 이렇게 이름이 많아? 이런 생각하면서 읽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있게 보면 그들은 그냥 일반적인 자신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잡고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잡아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또한 내가 오늘 이 가자제일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선택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 앞에서 내가 잘나고 못나고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통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날마다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열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뭔가 더 다르고 더 특별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정말 평범보다 못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샘플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보 광고를 통해서요. 3월 9일에 위임 목사 신임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다. 여러분들 광고를 들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목사면 다 똑같은 목사지 또 위임 목사는 뭐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입장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요. 교단의 헌법 책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떤 질서를 잘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헌법 책이 있는데 헌법 책에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도 세워야 되는 어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항존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임시직이 있고 또 하나는 준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계세요. 항존직이든지 임시직이든지 준회원이든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항존직은 어떤 사람을 항존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나 안수를 받은 장로나 안수를 받은 집사를 항존직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그 직무를요, 그 직위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임시직은 1년에 한 번씩 그 직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임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서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수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직이세요. 그래서 교회 필요에 따라서 그 직위를 드리고 또한 그 다음에 그 직위를 연장해서 계속해서 연임해서 드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회원은 무엇이냐? 준회원은요. 목사 후보생이나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회에서 지휘를 받고 또 지도와 감독을 받는 사람. 그래서 강도사와 같은 사람이 준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임 목사를 위한 신임 투표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항존직의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도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목사는요. 교회에서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상황에 따라서 그분을 계속해서 연임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동역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의 담임 목사, 당회장이나 당회에서 청빙을 해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임시 목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인데요. 임시 목사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청빙이 된 목사를
임시 목사로서 담임 목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교회에서 사임을 하거나 해임이 되게 될 경우에는 당회장이나 아니면 당회나 교회 상황에 따라서 해임을 하거나 사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회를 통해서 청빙이 된 목사는 교회에서 임의적으로 사임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다시 공동회를 통해서 신임을 묻고 해임이 되거나 아니면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공동회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분들이 찬성을 해주셔서 지금 이곳에 와서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직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임시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3월 달에 위임 목사를 신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공동회를 해서 그 공동회에서 신임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주셔야지 이제는 위임 목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위임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위임식을 갖는다는 것은 담임 목사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 위임 목사가 되면 이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년이 될 때까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저도 다른 데 어떠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더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안정감이 있고요. 또한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목회자들이 위임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가자제일교회 온 지 이제 만 3년이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공동회에는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공동회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자로서 이제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 자신도 한 번은 경험하고 겪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넘김으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집중된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동회에는 저희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월 9일에 저희가 공동회의가 있고요. 그 주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노회에서 위임 국장으로 노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말씀도 전해주시고 공동회에도 공동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다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그날은 아마 예배 드릴 게 더 길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남으셔서 그 공동회에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요람을 살펴보시면요. 연역에 보시면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1981년 7월 달에 위임 목사로서 위임식을 하셨습니다. 1981년 7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3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위임식이 있었고 이번에 또 위임식을 갖게 된다면 33년 만에 있게 되는 그러한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모든 절차들을 진행해 가겠지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경직되지 않고 좀 축제와 또한 기쁨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장기원 목사가 누군지 아마 다 잘 모르셨겠지만 이제는 장기원 목사가 누군지도 어느 정도 다 아셨을 것이고 저의 아내나 저의 가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셨을 것이고 또 저의 목회 스타일이나 설교나 저의 인품이나 뭐 어떤 부분인지 아마 이제 많이들 다 알게 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위임 목사 신임 투표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할 때 저희가 이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신 것처럼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형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주 지나가는 말처럼 딱 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은 거예요. 와닿아서 그다음부터는 거울을 봐도 제가 너무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어떤 걱정을 했냐면요. 나 같은 사람은 결혼도 못할 거야. 어떤 여자가 이렇게 못생긴 남자한테 시집 오겠어. 제가 그런 생각을 정말 가졌다는 것이죠. 저희 형님은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때도 아마 장가는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제가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요. 또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오늘 말씀에 증인이고 샘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의 달, 훈련을 통해서 내가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준비됨으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열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와 권능의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곁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밀하게 만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케어하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원하셨고 인기를 원하셨고 어떠한 부와 명예를 원하셨다면 더 많은 추종자들을 모아야지 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모였지만 알아듣기 힘든 말들을 하십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모여든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오히려 거기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세요.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고 그 다음날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구하고 어저께 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기적을 맛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떡을 먹고 싶어서 나를 찾아왔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어저께와 같은 그런 떡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까 내 살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은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시나 보다. 그렇다면 가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에 보시면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와봤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12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겠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쫓으셨어요. 조금만 노력하셔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5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다 훈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남은 자들,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동고동락할 수 있는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번 잠깐 만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은 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훈련이에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올림픽 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먹고 자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해야지만 올림픽에 나갈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생업을 다 접어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 우리가 일을 하고 노력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구분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한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제자의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전쟁이 자기의 힘으로 맞춰지지 않고 또한 승리도 보장되지 않았어요. 북군은 남군의 그 공격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전쟁의 리더자가 전쟁에 집중해도 시원찮은데 3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의 참모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각하,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당신처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배도 그물도 또한 그의 아버지까지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이 주님의 선택받는 1차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눠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소망과 도전이 되시고 열정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